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아멘. 목적 이끄는 삶 40일.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을 지음받았다. 32과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하나님은요, 최고의 분위기 위에 최고의 것을 받기 사랑하신 분. 그분은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분께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갖지 않는 능력을 거나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으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이를 사용하시도록 하시기.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먹고 나면 많은 것이 점차 줄어들잖아요. 우리 90대가 권사님 달리기 선수처럼 막 뛰어갖고 1등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과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시도할 때 마치 동그란 구멍에 손한 못이 있잖아요. 막 박으려고 같은 기분이. 왜요? 억지로 억지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게 되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정된 결과만이, 저는 시간도 재능도 에너지도 낭비. 우리가 발전소를 지으면서 최고 중요하게 보는 효율성. 얼마나 이 발전소가 최대한의 열을 써 최대한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최대한의 전기를 어떻게 각 가정으로 보낼 수 있느냐가 발전소를 만드는 목적이에요. 그건 가전제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행동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 너가 할 수 있는 너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나는 어떻고.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소시적인 내가 소시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내가 소시적에는 내가 계산이 좀 있었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를 바라보시면 구원받기 때문에라고 판단하실지도 몰라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의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
왜 보시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내가 쓸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에서 은퇴가 몇 살이죠? 70 세죠. 사회에서는 제가 몇 세죠? 65 세. 그리고 공기업에서나 그렇죠. 사기업은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은퇴 기간에 까지는 열심히 내가 일해도 은퇴 이후는 어떻게 해요? 그 기관에 가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참 좋은 게 있어요. 70 세까지는 의무로 하지만 70세 이후는 권리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선 그렇지만 뭐 의결권이나 뭐 어디에 뭐 부서장 되는 거나 의결권은 있지만 부서장 되는 거나 그런 건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내 모습이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은 "네 고생 아 괜 그래도 내 마음이 기쁜 걸." 말씀하시 어. 어 오늘 우리의 이 지금 이 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성경은 예배에서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하루라도 이것을 못 본 채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또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기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스타트 시작하시 마치 마이크에 목소리가 나오려면 뭘 눌러야 돼요? TV를 보려면 뭘 해야 돼요? 전원 버튼 열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두고 정직하게 자신이 잘하는 것과 지금 잘할 수 있는 것과 지금은 이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 해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시적애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않으시 이렇게 넌지하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대로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는지 알면은 의지를 꺾일까 봐. 의지를 꺾을까 봐. '아 내가 이게 안 되는 다른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아 내가 이거를 할래요."라고 하고서 "아 해 보세요." 하는 이유는 할까 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게 평가해 달라고 하면 평가해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가 물어봐야지 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지 얘기해 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 영적인 은사와
또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지금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은요, 항상 다른 분들에 의해서 확인하게 되는, 우리 자신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노래 부르는 건 너무 행복해 하고 딱 했는데 뭔가 달라.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한심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게 두 가지 는 안 되는 부분. 억지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 두 번째, 다른 사람이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또 그 자리에 있는 은사와 능력.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교사도 마찬가지. 교회 학교에 가르치는 것도 정말 나는 못해요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옆에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가 없어갖고 기도해 주는 하고 안아주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내가 너무 나 너무 신나고 딱 주도할게요. 그렇게 가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평가. 우리가 리더로서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있으면 내 아이의 뒤를 돌아보는 것도 합니다. 만약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해요.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도 확실히 동의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분야가 뭐지? 이미 내가 성공한 분야가 무엇이 있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뭐 은사 테스트 같은 것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테스트들은요, 너무 규격화가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우리에게는 몇 개의 능력이 있다고, 껴져 있는 능력이 500개에서 700개의 능력. 여러분 이런 거 성경책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 것도 능력이야. 어떤 분은요, 그 힘조차가 없었고 또 걷는 힘조차도 없었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합치고 하고 하는 게 한 500개에서 700개의 능력이, 아주 내가 그냥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규격화로 우리 다 무슨 성가대, 무슨 전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규격화된 테스트에 대해서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그 여러분의 독특성을 다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할수록 더 많은 은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르치는 것과 기꺼이 주는 것은 성숙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꼭 우리의 영적인 은사라고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자라면서 주는 걸 좋아할까요? 받는 걸 좋아할까요?
받는 거 좋아하죠. 근데 아이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장난감을 어 을 동생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딱 양보할 때 어떤 느낌 네? 그런 생각 드시죠? 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막 모으려고 하지 주려고 생각하는 게 짧아요. 근데 노인이 돼 나이가 먹어가면 벼가 이게 다 익어갖고 익어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정말 복숭아가 배가 사과가 막 가면은 뭐가 남아요? 이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는 뭐예요? 나눠주는 때 나눠주는 때 얼마나 달고 그 성숙의 척도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다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역도 해보고 저 사역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뭐지? 내 능력이 무엇이 실험해 보는 내가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그렇게 아유 나 교회에서 어 아이들을 가르쳐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뭐가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24시간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 제가 그게 부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어 사회에서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나는 쓸모없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쓸모없어져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쓸모없어져 보이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기도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 교회가 항상 저는 제가 바빠서 무지개 교회 문을 걸어 잠가서 어 죄송한데 시시때때로 아니면 자주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기도할 게 없다고요? 제가 제 기도만 생각해도 한 열댓 개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게 없다고요? 아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기도할 거리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종족들이 얼마나 많고 아직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도 믿음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주변에. 아 많은 것들이 우선 우리가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책들이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꾸로 가르치는데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말하지만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부딪혀 보세요. 제가 부목사 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왜냐면요. 어떻게 잘난 체 안 하니 그냥 다 부딪혀 봤어요. 전도사 때부터 목사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또 목사 때까지 계속 지금도 막 부딪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고 부딪히니까 어떻게 사소한 실수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내 목회 나는 지금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야. 완성된 게 아니야. 내가 나중에 내 목회를 할 때 이게 비로소 빛을 발할 거야. 나는 지금 단련하고 닦는 중이야 하면서 계속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혼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적으로 욕먹을 수 있는 것은 안 해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지. 그러지 마.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그 재능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그 은사를 가리는 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해요? 스타트 버튼은 내 육신의 스타트,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스타트 방법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젊은 애기 엄마들한테 전도하라고 얘기하면은 소지 들고 전도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능력적이게 안 돼요. 왜냐면 애가 울 수. 근데 유모차 끌고 면서 전도할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애기 엄마들 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또 은퇴하신 분들은 평일날 날수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전도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주변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게끔 소금처럼 살아가면서 복음의 자체가 되어야 되죠.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실험하는 거지.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과 성격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누구고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맡겨진 일에 몰두하라고 거듭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활기 있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도 내가 행복한 일들이 찾으면요.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2시간이라도요. 영화 있잖아요, 영화를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요. 2시간 흘러가는 거 몰라요. 근데 재미없는 영화를 보면요.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 시를 보면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민감한 거 좋아하는지, 경제하는 거 좋아하는지, 협력하는 거 좋아하는지, 다양한 경험하는 거 좋아하는지, 틀에 갇힌 거 좋아하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세요. 세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점검하고 그것을 배운 교훈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오늘날 기억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배운 것들, 우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실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의 결과물을 여러분 요즘에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연락이 25에 하고 있는데 저 빨리 막 근데 그게 안전하다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있고 이거 안정해. 근데 이제 마음에 불안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해요? 그런 생각을. 왜냐면 그런 부작용이 없게끔 계속 실험한 거예요. 실험의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하는 것 가지가 나오고. 여러분 왜 그게 필요해요? 실험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럼 만들어 오고 곧바로 왜 못해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나온 것들은 안전성의 입증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개인마다 편차가 좀 있지만 안전성을 받은 거예요. 그건 왜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해 나가는 것은 데이터를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기 같은 거를 한번 써보세요. 큐티를 하고 있는 예, 옆에 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점검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경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다시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실패,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참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주셨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제가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2개월 동안 대리운전, 저한테 너무 소중한 경험.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다 신학 공부만 1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서 안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감리교단은 10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10년에 동안 사역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속성 6개월 코스 뭐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다고 완벽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지는. 예. 그러면서 수많은 실패들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공부만 하니까는 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성도의 삶이 뭐지? 물론 우리 부모님은 목사도 아니고, 네? 그냥 가난한 부자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집사님들 때로는 교회도 잘 안 나가시기도 했고 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신학 공부를 하니까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많은 예배, 부목사 때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남사 성도님들은 악수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10,000명 정도 되는 예배 끝나면은 목사님들 10명이 딱 서고요 악수를 하는데 제가 너무 손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손은 지금도 굳은 일을 안 하니까는 그냥 부드러워요. 근데 많은 남성 성도님들 손을 잡아보면요 다치고요, 까끌까끌하고요, 조막손도 있고요, 손가락 없으신 분도 있어. 예. 그 삶의 애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삶의 애환을 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과 2개월밖에 대리운전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2개월 동안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과 대화하게 하셨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100원을 아끼려고요 그 더위에 시원한 거 하나를 못 먹더라고요. 제가 차비 1,000원을 아끼려고요 한 3km 되는 거리를요 2km 되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나 그 후에 제가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우리에서 배우기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용납하고 즐기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에게 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 하나는 천한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을에 따라서 선한 데도 쓸 수 있고 귀한 데도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릇 좋아하시는 분 접시 좋은 접시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셔다 두죠. 그릇 좋은 거 있으면 뭐 독일제 뭐 이탈리아제 뭐 갑자기 딱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근데 모셔다 두고 해요. 평소에 밥 먹을 때는 스텐 그릇에 밥 먹잖아요, 우리.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좋은 그릇을 얼마나 쓰세요? 별로 안 쓰죠? 별로 안 쓰다가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 그 좋은 그릇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끼내요. 끼내고, 그 다음에 써요. 그때 좋은 그릇이, 저는 우리 아내한테,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모셔다 두지, 모시고 써도 돼. 하나님 필요할 때 또 주실 거야. 하나님 필요할 때 또 필요한 거 주시고 써요, 저는. 쓰면 필요할 때 또 주시더라고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 또한 우리의 모습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잘 쓰시려고 지금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멈추는 사람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숨이 멈춘. 예, 여러분, 불어 누워 있다고 해고 할 수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병원에서 불어 넣고 막 머리에 생각만 가지고 신경이 다 젊으신 분 그런 건 저도 볼 때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이 어, 외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들에게 있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히딕 병이란 병이 있어서 정말 젊은 과학자였는데 자꾸만 몸이 무너져 나가. 그래서 끝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입술에 붓 하나를 딱 이 들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자꾸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그렇게 붓 하나를 이렇게 그것도 안 돼서 이제는 눈동자만 돌아가게 네, 눈동자를 이렇게 조심히 한 글자 한 글자 이거 쳐다보면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개발했고 그번 이렇게 주니까요 블랙홀도 발견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온전한 삶이 어딨어요.
제가 미션카 사역을 미션카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작년에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8대 7대까지 했고요. 2월 달에 4월 초에 8대가 어려운 교회에다가 기증이 돼요. 그게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제 차를 기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주 팔복교회에 팔복 순복음교회 송 목사님한테 보내게 되죠. 제가 송 목사님이라는 분은 몰라요. 얼굴도 볼 수 없어요. 연락이 와갖고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하고 있겠습니다. 하니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고 이제 보내게 되죠. 언제 한 지금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기다리셨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냥 제가 그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더 하나님이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 주시니까 필요한 부분이 뭐지? 정비소가 필요하구나. 그럼 미션과 정비소를 만들어야겠다. 또 필요한 게 뭐지? 이게 초승급자 한계가 있는데 새 승급자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해외 선교지에도 선교사님들이 발이 필요하구나 하고 자꾸만 발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우리 교단의 중부연의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라는 단체에 간사로 제가 선출돼 이제 4월달 연회가 끝나면 제가 선임 받는데 그러면 그 선임 받았을 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게 안 되겠구나. 그것들을 설치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지. 자꾸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길을 열어주실 때 혼자만 하게끔 하지 않으셔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사람만 만나게 하시나요? 돈도 주시지. 돈만 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머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부러움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 마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그냥 활용할 수 있을까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